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2020년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듣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고집과 엉뚱한 생각과 악한 꾀를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그때 참된 변화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흔치 않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겠노? 남편 복도 없는 여자가 무슨 자식 복이 있겠나?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겠나? 그래, 내가 무슨 복이 있겠노?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번에는 혹시나 싶어서 시작했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내 평생이 이렇다. 그냥 대충 살란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안타까움이 진하게 가슴에 남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분들의 형편에 대해서 참 큰 염려를 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숱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지난 시절의 그림들을 되돌아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의 말로 내 삶을 설명해 본다면, 내 지난 날을 표현해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하면 옛날을 더듬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업이었던 보소 농장이 산사태로 인하여 다 쓸려가 버리고 완전히 망했던 아버지가 우는 것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들이닥친 가정의 위기와 아픔, 깨어짐, 예민하기 그지없던 제 10대 시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한 줄기도 없었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선택한 부모님이 아닌데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는데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시작하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굴러가는가? 왜 아무나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하게 이런 꼴이 되어버렸는가? 참 어둡고 아프고 답답한 날들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복을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 황금 같은 아름다운 시절을 다 보내버렸어요. 저는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내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이 가난한 집의 장남이 동생들을 생각하니 나 혼자 대학 간다고 설치는 게 말도 안 되겠다. 참 어둡고 힘든 결정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밤잠을 설펴가면서 공부하고 그런 기회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10대 시절의 끄트머리 고3에 이르렀어야 저는 겨우 빛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제 주변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떠났던 어머니가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다르게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누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내 환경과 내 형편이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 못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이 망한 아버지, 병든 아버지 밑에서는 꿈을 꿀 수도 없다, 그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난한 집의 장남은 인생이 그렇고 그런 것이다,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누릴 복이 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복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혼자 복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늦게 깨달은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게 좀 전해야 되겠다. 나는 고3이 되었어야 깨달았는데, 아니 중학생도 깨닫고 초등학생도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황금 같은 10대를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오늘 저를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로 만든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에 전하고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그 시절 바로 내가 전해야 될 복에 관한 것, 내가 전해야 될 복이 있구나, 나는 늦게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은 늦지 않게 이 복을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그 결심과 관련된 메시지가 이번 1월에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 개인이 자신이 받고 누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는 새해 첫 주일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다음 세 가지 깨달음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대화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찰의 원리.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다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다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탄식하는 자리로부터 돌아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도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경도 못 했네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같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내가 오징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곁에 서면 나는 그냥 막 쭈글쭈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복이란 구경도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막 살아가는 모습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고 따로 있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다 싶은 마음, 이 생각이
우리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붙듭시다. 할렐루야. 근데 질문해 봅니다. 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막 부럽습니다. 막 어떨 때는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런 사람들을 매일 보니까 알죠? 내가 매일 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냥 그냥 삐까번쩍하는 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냥 평수가 넓은 아파트,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일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비싼 아파트촌에 살면 복일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복을 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신앙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 복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주받은 듯이 평생 내 운명이 이렇구나 라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이상하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네 인생 그런 기다, 네가 게으르니까 그렇지, 네가 가난하니까 그렇지, 그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나는 내 평생이 내 운명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아니네, 복 있는 사람이 있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나서 나는 뭘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아침이네, 춥네,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서 뭘 안다고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네, 나는 가난해서 불행하네,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 들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알게 된 것으로 나는 무엇을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아는 것으로 마치 내가 무슨 지식이나 지혜를 얻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 이 게하시의 눈에는 엘리사가 사는 성을 둘러싼 아람 나라의 군대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위시에 눌려서 겁을 먹었었어요. 전문 용어로 뭡니까? 쫄았어요. 마음이 그냥 쫄았단 말이에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꽉 쫄아버렸어요.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 게하시는 지가 아는 것 때문에, 눈으로 봤으니 알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 때문에 게하시는 자기가 마주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 해야 될 행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는데도 복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볼 수도 없어요. 진짜 복은 만날 수도 없어요. 복을 주셨는데도 복인지도 몰라요. 그때 겁을 먹고 당황하는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그 사안의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였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온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크고 강성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눈에 보였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람 나라 군대가 더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게하시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질문: 게하시 시각장애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입니까? 시각장애인은 그 중증장애인이죠.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고 있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봤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무슨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안목. 이 육안이 열려있다고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이 육의 눈,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그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지혜인 줄 알고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위험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영적인 복을 분별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으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사람의 눈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 결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결과 아하, 이런 건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게 있는데 엉뚱하게 살았구나, 자꾸 알기 시작합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근원에 있는 원인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자주 겪었구나,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쳐다보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영적 안목이 열리면, 영적 안목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눈이 보지 못하던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과 내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된다면 평생 나는 열등감 때문에 몸서리 치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나는 어두워질 겁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자꾸 죄책감만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올해 첫 주부터 붙잡고 평생을 살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희망 고문을 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은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은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아름답고 황홀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아무것도 없던 공한 공간에 해와 달이 생기고 나무와 숲이 준비되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출발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굉장히 창의력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창의력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로 넘치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은 창의력이 부족해요.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밖에 몰라요. 가난하니까 대학 못 간다 이런 것밖에 몰라요. 어머니가 도망간 인간은 그런 집의 장남은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요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의력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쏟아나요. 가난해도 대학 갈 수 있고, 대학을 못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혹시 돈을 벌지 못해도 그는 다른 방식의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지. 여러분, 다양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의 시작, 창조의 출발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창의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꿈꾸지 못할 사람들의 새로운 꿈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바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복 없이 살아갔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요 그랬어요. 뭐 작년 어땠어요? 뭐 그저 그랬어요. 왜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해서 그래요. 올해 다르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다.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 속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도 말씀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니 내 속에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말씀의 능력이 창조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시작합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그거 못한다, 이런 어두운 말들이 떠나가고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오늘부터. 오늘이 1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제 1일을 시작했다. 사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 1일. 언제? 2021년 1월 3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저 압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옆집에 보면 우와, 그 집에는 뭐 가족들마다 차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면 평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틀려먹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알던 종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사람에 대한 꿈이 시작이 되고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021년이 그렇게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설마 내한테 그런 일이?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복을 잃어버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잃어버린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언제 복을 받고 언제 복을 잃어버리는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모님 어디라고요? 에덴이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드물어 보여요. 우리 주변에. 나도 막 그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 막 안타까워. 다들 복 받은 사람답게 못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야. 그거는 믿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사람들은 복을 잃어버렸나?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어긋남이 생긴 걸까요? 하나는 복이 있다는데 복 받은 사람 잘 못 봤어. 나도 막 괜히 저주받은 운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어긋난 거? 어디서부터 이게 빗나간 걸까? 에덴이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은 늘어나고 온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에덴에서 오히려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종종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세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죄가 시작된 걸 가만히 보면 말 때문이야. 말 때문. 말.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간질간질하게 전했던 말이라. 그 말이 굉장히 달콤한 거야. 그러니까 들었지. 응?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름답지 않게 보일 만큼 사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교묘하고 공교롭게 준비된 아주 달콤한 말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말들을 듣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혹해.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해요. 사탄의 말 거짓말이죠. 이간질이에요. 사탄의 거짓말과 이간질 때문에 인간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중심에 에덴을 두셨어요. 에덴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거야. The best of best야. 그런데 그 에덴에 살고 있는 하와에게 와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셨던 그 완전한 세상에 대한 불만을 사탄이 이래 제기한 거죠. 툭툭 건드린 거예요. 모자란 게 없어요. 보시기에 다 좋아요.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야말로 perfect world. 하와의 마음에 가라지를 쓱 뿌려놓은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라? 그 먹다가 안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지만 안 죽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말이죠. 사단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를 뿌렸어요. 놀랍습니다. 이 가라지가 자랍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인류는 저주를 받습니다. 복 있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겁니다. 하와에게 그 마음에 뿌려놓은 가라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그 말, 곧 거짓말에 흔들렸던 하와가 그 가라지가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말대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과일이 그 먹으면 안 되지, 그 죽는다고 했는데 그 과일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면 그건 좋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게 사랑스러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러면 남의 물건이 좋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좋아 보이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거짓으로 일을 취하지 마라 이랬으면 세금 떼먹고 이런 게 좋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죠. 그게 자꾸 자라는 겁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 좀 모아놨다가 어디에 쓰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가라지가 자꾸 자라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가 막 싹을 틔우는 거죠. 자라요. 그래서 하와가 사탄이 한 거짓말, 그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 안경으로, 그 렌즈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그건 위험하고 그건 좋지 않은 걸로 알았던 그 과일이 그냥 막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던 사탄의 계획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시작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제나 오늘이나 에덴에서나 2021년 부산에서나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거짓말과 이간질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잘 먹힙니다. 시대를 건너뛰어서 2021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게 잘 먹힙니다. 그 거짓말이 참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팩트 체크하지 않으면 거짓말의 인생이 쫑나고 운명이 망가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정 안에도 사탄의 이간질이 성공적으로 작동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탄의 이간질이 작동합니다.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사탄이 이간질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니하고 나 사이에 사탄이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 모르겠나? 사실이 안 돼도 사실로 여기고 있으니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이미 나를 믿지 않아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정이나 교회가 깨어지게 만드는 어떤 말들은 저는 사탄의 이간질,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째야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목사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하 집사님이 그랬다고? 엄마, 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대. 교회와 처음부터 열심을 내더만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래 되면 신뢰와 존경이 아닌 겁니다. 김영하 집사님이 그랬다고? 내가 아는 집사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아니다, 사실이다, 내가 증거를 봤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김 집사님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게 신뢰와 존경입니다. 너무도 쉽게 이간질에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지고 가정의 불화가 자꾸만 심각해집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의 말을 섞지 마십시오.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간질이 작동이 되면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인간관계, 개인의 관계이든지 엉망진창이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탄의 거짓말의 핵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좋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지가 땡겨가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한 것을 좋지 않다고 여기게 만드는 게 이 더러운 놈의 목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듯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은 건데 귀찮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기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루만 빼고 놀러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주일을 꼬박꼬박 지켜서 주일 성수한다는 게 무슨 찾고 채운 무슨 내가 무슨 이게 감옥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좋다고 말한 것을 좋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꼭 그래야 되나? 꼭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나? 꼭 매주 그렇게 뭘 해서야 되고 그렇게 꼭꼭 지켜야 되나? 11조 아이고 막 한 달만 안 되면 이걸로 뭘 할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한 것을 부당한 요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복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거 딱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고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라면 이걸 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거짓말입니다. 말을 아무 때나 섞으면 안 되고요,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악인의 꾀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counsel of the wicke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인의 꾀, The counsel of the wicked.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 악한 자의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의 상담.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을 해서 다시 말해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상담을 받지 않는다. 악인에게 상담받지 않는다. 악한 상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악한 상담자의 권유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에 쉽게 흔들리고 내가 그렇나, 그 사람이 그렇다면 에이 안 되겠다, 그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이 꾀를 따르는 그 사람의 상담에 내가 따르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상담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와가 저지른 에덴에서의 실수를 생각나게 만드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악인의 상담. 자, 하와는 상대하지 않아야 될 사탄과 상담을 한 거예요. 악한 자와 상담을 한 거예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될 영적인 운명을 결정지을 문제잖아요. 그걸 먹는 게,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 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중대한 영적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사탄과 상담해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가라리를 뿌렸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를 결정했단 말이야.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 말 때문에 흥분하고, 그 말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말 때문에 고민하고,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 말이에요. 적어도 사실인지는 판단해 봐야 할까요? 왜 짐작하고 오해를 하냐고요, 여러분. 그 하와의 잘못된 상담 받으면 안 되는 상담을 받은 것, 이게 인류가 복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생각과 거짓말이 내 마음으로 오는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준비합시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삶으로 오는 통로를 매일 가다듬고 훈련합시다. 어쩌다가 한 번 와서는 길이 생기지 않아요. 방법이 생기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이 흐르는 통로를 준비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같은 게 뭐 하겠노?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그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가난한 놈은 늘 가난하게 된다. 믿지 마십시오. 네 혼자 예수 믿어 우리 집이 다 망한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평생은 왜 이렇노?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 출발합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대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지하게 적용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대화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듣지 않아야 될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런 것에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에 내 끼이면 안 되겠다. 내가 그 대화를 바꿀 수 없다면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나 얘기 안 듣고 싶다.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자. 얘기해야 됩니다. 왜 누구는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왜 자꾸 안 좋게 하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모여서 우리는 복된 얘기를 못 하고 왜 자꾸 어두운 얘기를 하냐? 우리 좋은 얘기 하자. 안 되면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다른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나쁜 상담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총각 파티하면서 막 먼저 장가간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초장이 잡아야 된다. 첫날 밤부터. 그거 진리의 상담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한 상담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나쁜 상담을 따르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담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와 대화하고 상담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주변에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상담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하고 상담을 잘 안 해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목사에게 쫓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참 안타까워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얘기하고 해야지.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길을 찾아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선 할 수만 있다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늘 뾰족하고 늘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늘 공격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용량이 안 될 때는 진짜로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겨낼 방도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전염이 돼. 그 사람의 색깔로 내가 물이 들어. 어느 날 내가 그런 말투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다면, 답답한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 적어도 자주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감당할 용량이 없을 땐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자꾸 만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는, 정신과 상담을 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서로 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정신적인 문제를 들으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일탈이 일어난답니다. 자기가 감당할 용량이 안 되는데 힘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량이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얘기 들으면 지도 그러나 그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래 될 것 같으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듣고서 감당해내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게 좋은 교회죠. 아멘입니까? 가능하면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만났고 나면 그냥 잠이 잘 안 올라오고 막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또 일어나고 맨날 싸우는 얘기만 하게 되고 날카로운 얘기만 듣게 된다면 가능하면 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더더욱 내가 용량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도록 합시다. 어두운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악인의 상담과 그 꾀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경건한 뜻을 가진 자들의 말을 자주 들읍시다. 그런 사람들과 내 말을 섞읍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온 결과와 그 반대의 사람들과 얘기한 결과를 여러분 비교해서 느껴보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힘든 얘기를 하는데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요, 성령이 막 충만해집니다. 고생하면서 선교에서 애를 쓰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나는 선교지 안 가고 싶다. 그래 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조나단 고포스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냥 그 어려울 때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그 뒤에 막 이어지니까 내 속에 막 용기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를 시작합시다.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화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뜻과 좀 대화하는 겁니다. 시시한 얘기 좀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과 대화하는 것을 성도들이 만나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하기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는데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한 주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 성도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무슨 말들을 하는지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대화하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하는지. 묘강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참 쓸데없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한다. 예배 드리러 와서도 이 모양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깊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눈이 가는 광고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한다고 잘 되나? 홈런을 치고 싶다고 홈런이 쳐지나? 해야지.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 이루어지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하십시오. 적어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 훈련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세요. 예배하러 왔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것인가에 좀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지 집중해 보세요. 다른 것을 멈추고. 내가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걸 놓치지.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막 일을 한다고 분잡하다 보면 그걸 놓치더라. 그럼 일을 멈춰야지. 하나님의 뜻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하는 것.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배 중에 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이, 그러는 동안 내가 그 복 있는 사람을 점점 닮아갑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복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할렐루야. 무시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자주 돌아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상황을 만나면 내가 들었던 다른 정보들이, 내가 눈으로 봤던 어떤 일이, 내가 상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 악인의 꾀가, 악인의 상담이 자꾸 생각이 나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제 본 드라마가 머물러 있죠. 이웃집 아주머니 욕지거리가 머물고 있죠. 직장 상사의 분노난 눈빛이 내 안에 머물러 있죠. 어린 시절 들었던 부모들의 저주에 가까운 분노가 머물러 있죠. 그런 생각과 소리가 머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를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화를 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평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복을 못 받는 원인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걸 평균이라고 생각,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완전하냐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채 내 생각인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면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은데 자꾸 자신의 생각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건, 내가 고생한 일, 어릴 때 아버지가 한 얘기, 어릴 때 내가 겪었던 고생들, 자꾸 그것 때문에 형성된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가 자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는데, 그 틀린 생각인데, 사실 그렇게 원망을 품고 살면 틀린 건데 그 원망과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죠. 잘못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자신의 생각과 대화를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 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원망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된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되어 있는 것은 진짜로 밑줄 긋고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따라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과 대화를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지 않은 채 결정을 하는 거야.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러면 나도 괜찮다고 얘기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냐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다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대화를 하는 거죠. 옆집의 사람의 생각과 대화를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집중해야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주 묵상하고 그분의 뜻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죠. 악인에게 악인의 상담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담을 받아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생각이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가 안 좋은 거잖아, 그죠? 안 좋은 것인데 안 좋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너희는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잡혀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70년 뒤에.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 재앙이잖아. 나라가 망하는데,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데. 근데 하나님 뜻은 뭐랍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희망 아닙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라고 여겼던 일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재앙 같은 상황이, 무겁고 힘든 상황이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희망스럽게 다시 보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관점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대화합니다. 내 생각과 자꾸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는 자주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이나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의 말이나 듣고 아무 사람의 생각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복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을 합니다. 그 말씀의 생각이 자기의 삶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사람이 되니까. 2021년은 아름다운 게 성도들마다 악인의 길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